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잠언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샘솟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변화하여 살아내라. 세 번째, 지혜의 삶을 살아내라입니다. 원래는 정의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 사랑과 오늘 지혜의 삶의 이야기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감히 그냥 지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소명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종말을 대하는, 복음을 받아서 변화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 사랑, 오늘 지혜, 다음 주 소명,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변살, 복음으로 변화하여 살아내라, 이런 시리즈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어렴풋이 요즘에 드는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우리 교회 2023년의 표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시작된 이 말씀의 여정이 머릿속에 쭉 그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저도 그런 시리즈로, 그러한 팀으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 본문은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좀 잘 이어져서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당하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채워지고 또 그것들대로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복변살, 이 시리즈가 끝나면 이렇게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또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또 여러분의 삶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창조의 리듬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의를 중심으로 내 삶의 판을 짜라. 기억나셔야 돼요. 리듬은 어떻게 리듬을 찾아야 되냐? 주의를 중심으로 짜라. 그 다음에 채움과 나눔의 균형을 맞춰라. 리듬은 균형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어요. 리듬을 타기 위해서 제대로 음악을 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될 그 리듬의 원래 음악은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 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드려보니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5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였죠? 허용, 사랑, 식탁, 그다음 거룩, 그다음 번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보여줬으면 이제 이 복변살, 복음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 공동체적으로 살아라. 네 혼자 잘 먹고 네 혼자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니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삶으로 여전히 살아내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 전에 축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차근차근 오늘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 참 오묘하지만 또 소유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것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아티클들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지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 자신이 무척 은혜가 많이 되었고, 또 그 지혜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도 그 지혜에 대한 새로운 지평, 새로운 정의, 새로운 영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늘 성경 속의 지혜, 특별히 그 지혜서, 성경의 구약 속에 나타난 지혜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도님들이 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지혜가 오늘 예배를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혜, 들어와 있어요? 네, 지혜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 어떤 것이 바로 지혜일까요? 어떤 대답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지혜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까지 가보면 그 차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혜 어떤 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여러분 이 예배를 많이 듣고 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바로 그러한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눌러주세요. 뒤에 있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찐 지식, 말과 행동을 센스 있게 하는 것, 똑똑한 것, 이 정도가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이 지혜가 엄청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겠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물어본다면 정말로 저는 지체 없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솔로몬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요, 정말로. 출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문득 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주여 나의 적들이 저를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118편에 그러죠. 애워싸고 애워싼 것처럼 그렇게 저의 삶에 어려운 결정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브랜딩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도 많이 사서 읽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특히 좀 특이하거나 재미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따라하게 되고 그런 삶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회사의 그 대표들과 소위 생각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지혜로움, 막 엄청 툭툭 그들의 삶이 막 변화무쌍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막 기발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엄청 정돈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돈되어 있어요. 저 굉장히 이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뭐 안 믿는 CEO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엄청 바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엄청 정돈되어 있고 그 가슴에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엄청 바쁘잖아요. 저도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삶을 들여다보면 맞아요. 저도 정말로 이 스케줄 같은 것들을 보면 막 시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있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정돈되어 있어요. 바쁘지만 정교한 시간의 스케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배웠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혜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절대자, 우리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의 뜻대로 굉장히 정교한 패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막 분주하잖아요. 저는 이 분주하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욥기서에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나올 때 온 땅을 두루 다니는 모습이 저는 분주하다는, 분주와 바쁨은 달라요. 저는 그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데,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굉장히 동일한 패턴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리듬이 있고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표어랑 같죠? 우리 창조의 리듬을 찾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선함을 뿌리면 패턴이 있으니까 어때요? 선함이 거두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저주,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생명과 저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고 정직해요. 그 사람들은 불의하고 거짓,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 저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복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게 일정한 패턴이에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일. 네,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불의하면 안 돼요.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이런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그 잠언은 우리 학생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대신 잠언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뒤를 읽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잠언은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건데, 이 잠언의 지혜는 시간을 보는 관점이 우리랑 지금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나오는 그때 그 시절의 지혜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우리 뒤에 나오는, 지금 제가 과거를 보고 있다면, 저희 지금 아버지 어머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보고 있다면
제가 낳은 자식들은 뭐예요?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후손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미래에 나타난 나의 자식들은 후손이 아니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늙음, 나이 많음이 지혜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비 어미를 공경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늙음은 지혜랑 같아 있고, 그리고 젊은 자들은 아직 그 지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아 꼭 그 어미와 그 아비를 공경하고 거기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아 늙음의 지혜에서 배워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세요. 즉 이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나와요? 어떠한 태도가 나와요?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이 질서와 이 패턴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가 뭐냐? 패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패턴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지혜, 하나님의 통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살아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통치자 앞에 우리가 까불지 못하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요.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는 아까 패턴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은 그 패턴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제가 써고도 너무 멋있다고 느꼈는데, 패턴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패턴의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또 까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패턴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를 아는 것이 두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패턴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구나. 이러니까 고난이 오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이죠. 저는 이 이야기의 최대치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잠언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말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욥은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어요. 그러면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생명과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뭐예요? 욥기에는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가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욥기서 1장 1절 볼까요?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완벽한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나오는 정말로 지혜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의 하나님 속에서는 어때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항상 은혜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죠. 욥의 세 친구는, 그러니까 이 패턴의 하나님, 그 일정한 흐름이 있는 하나님 그 관점에서 이 욥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벌 받는 거, 벌 받았으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욥이 지금 벌 받으면 얘는 뭐예요? 죄를 진 거예요. 이 패턴 안에서 너 죄졌지, 회개해.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나 안 그랬어. 당연히 안 그랬죠. 오늘 성경이 나오는 얘기는 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지혜자예요. 새 친구들이 자꾸 그래요. 너 또 그거를 인정 안 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너 인정 안 해? 그리고 또 막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가 선한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것으로 너에게 갚으실 수가 있냐? 욥은 계속 나 그런 적 없어. 이 친구들이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저는 여기가, 이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지혜를 알려주시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 하면 교만이에요. 패턴에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안다 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잠언은 다 알고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서 보완하고 계세요. 결론처럼 전도서가 그 지혜를 말할 때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때예요. 때. 만사의 때가 있고 천하의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언급되는 그 때가 다 선악, 좋고 나쁨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는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순간 너희가 미래의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패턴을 너희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으니, 오늘 이 순간 때를 모를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너희가 이런 패턴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라. 그게 지혜의, 잠언의 하나님. 욥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에 갇혀있지 않는 하나님이니 전도서에서 땅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은 결코 모르잖아. 너희들 찰나에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패턴의 하나님, 패턴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턴의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은 패턴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만 가지고서도, 이 지혜서를 다 가지고 다 봐도 시원찮을 판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지혜를 살펴봐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또 언젠간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각각의 그 지혜서를 설교할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패턴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하나입니다. 중복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어요.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자로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패턴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동시에 그 패턴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이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혹시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한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지혜로움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혜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는 건 쉬워요.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구했잖아요. 솔로몬의 말로를 보세요. 지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패턴의 하나님을, 패턴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는 패턴의 하나님, 패턴에 갇혀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교차 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복음으로 변화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움으로 살아내라. 이 말은 겸손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의 때에서 그냥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니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못 찾았다고 애달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를 그 교차의 관점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순전히 복종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소견에 가두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져 놓으신 때를 따라 그저 이 시간이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발생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디에도 가두지 말고, 우리 소견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주여 제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때로 여기고 순전하게 잘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그 때에 따라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오니 애달파하지 않고 혼자 즐겁다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때를 지나가오니 아름답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